하나님 말씀 본독합니다. 역대하 30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역대하 30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쁨이 능력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쁨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기쁨이 능력입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듯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양 같이 부른 다음에 말씀 듣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나아져서 주님 경배하리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나아져서 주님 경배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뻤으면 솔로몬 이후에 이런 기쁨이 없었다. 솔로몬 이후에 이런 기쁨이 없었다. 큰 기쁨, 최고의 기쁨,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본문에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전광석화처럼 왕으로 즉위식하던 취임하던 그날, 바로 그날 예루살렘 성전 문을 열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 문을 못질을 해서 폐쇄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된 거죠. 아니 왕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거리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성전까지 안 가도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처럼 합법화시켰어요. 그리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부터 활짝 열었어요.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가죠. 1일부터 8일 동안 성전 안에 대청소했어요. 다시 8일 동안, 그러니까 16일 동안 두 번째 8일 동안에 성전 안에 기구들, 물두멍, 등대, 떡상, 분향단 전부 제 위치에다가 놨어요. 거기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뒤죽박죽 해놨어요. 자기 멋대로 막 옮기고 있어서는 안 될 이방 신상 관계된 것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거 제 위치에 놓고 하는데 8일이 또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있어요. 그냥 광고하고 내일부터 유월절 지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려면 절기에 동원되는 제사장들과 돕는 레위인들이 성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몸을 씻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몸을 구별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절기에 들어갑니다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를 주도하고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즉흥적으로 하니까 당황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새벽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제사장도 준비가 안 됐죠. 레위 사람도 준비가 아직 덜 됐어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 북쪽 나라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전쟁에 참패하고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절기에 같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라고, 우리 같이 유월절 지키자고 그러려고 하니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정한 시기에 유월절을 지켜야 법이에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준비가 안 됐고 백성들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간이 딜레이 했어요. 뒤로 미루어졌어요. 미루고 나서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응? 대답 안 하면 말씀에서 벗어난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벗어난 거죠.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한 시기가 있어요.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서 그때 못 해요. 그럼 미리미리 하지. 미리미리 할 수 없었던 게 성전 문이 폐쇄됐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엉망진창이에요. 유월절 못 지켜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허물인 거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온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6월절 절기부터 빗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30장 19절.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같이 볼까요?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시옵소서.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너희들 정신 못 차렸어? 혼날래?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키고 보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일주일 더 합시다. 성경에 유례 없는 일이에요. 유례 없어요. 처음이에요. 6월절을 일주일을 더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세일의 부흥에 일주일 더 할까 봐 지금 겁나는 거예요? 어차피 나오지도 않으면서 뭐 나 죽어도 못 나가. 죽으면 어차피 못 나와. 그러니까 뭐 새벽에 못 나오면 행여나 내가 죽은 줄 알까 봐 겁이 나니까 연락은 하세요. 자, 보세요. 일주일 지켜야 될 절기를 끝나고 난 뒤에 백성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우리 일주일 더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백성들이 더 하자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23절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어떻게 지켰더라? 즐겁게 지켰다. 기뻤어요. 그랬더니 유다왕 히스기야가 이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왕이 수송아지 1000마리, 소 1000마리, 그리고 양 7000마리를 줬어요. 내놨어요. 6월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랬더니 방백들, 우리로 말하면 각부 장관들이 수송아지 1000마리, 수송아지 1000마리, 그리고 양 10,000마리를 회중하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이제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절기를 지키니까 예루살렘에 이런 기쁨이 없었더라. 이런 기쁨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기쁨이 갈수록 더 증폭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6월절 지켰다고 기뻤을까요? 6월절 지킨 것 때문에 기뻐도 그렇게 기뻐요? 장가 갈 때보다 더 기뻤고,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더 기뻤고, 포도원을 샀을 때보다 더 기뻤고, 어떤 기쁨보다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 지킨 것이 가장 기뻤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애에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이 가장 기뻤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 기쁨이 어디가 있어? 내가 지금 퇴직했어. 기쁨이 어디가 있어? 내가 지금 사업이 간당간당해. 기쁨이 어디가 있어? 날마다 빚쟁이들이 독촉하는데 기쁨이 어디가 있어? 할 일이 태산 같고 문제는 많은데 해결할 길이 없어. 기쁨이 어디가 있어? 애들이 집 나갔어. 기쁨이 어디가 있어? 내가 결혼 생활이라고는 하지만 이혼한 것과 방불하게 살고 있어. 기쁨은 무슨 기쁨이야? 여러분 기쁨이 있겠어요? 설교 도중에 핸드폰 울리면요 되게 불안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만져지나 몰라. 막 마음은 하는데 안 만져져. 이거 여러분 당해본 사람 아니고는 아무도 몰라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걸로 끝났나요? 항상 기뻐해라. 왜 이렇게 기쁨에 목을 매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이야기해요? 근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해요? 우리는 기쁨을 상황에서 찾고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기쁠 일이 없어. 내 지금 상황이 기쁨이 아니야. 내 몸도 괴로워 죽겠어. 기쁠 일이 아니야. 항상 심각하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뭔가 눌려 있어. 우리는 기쁨을 느낌에서 찾아요. 기쁨을 자꾸 감정에서 찾아요. 그런데 기쁘다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기쁨이 소멸돼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의 궁궐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즐거움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어요. 이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주일을 지키지 못하지만 기쁘겠습니다. 해피데이.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쁨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 번 더, 기쁨은 의무다. 옆 사람에게 일러줍니다. 기쁨은 당신의 의무예요. 한 번 더, 기쁨은 의무입니다. 기쁨이 뭐라고요? 의무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쁨이 존재론적 기쁨이 있고요, 본질적 기쁨이 있어요. 존재론적 기쁨은 어떨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 사랑할 때 경험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 시작되거나 사랑이 지속되면 항상 기뻐요.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본질적 기쁨은 내가 책임을 다할 때, 내 존재로부터 내가 그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행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 안에 기쁨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기쁨을 얻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빗나간 기쁨이에요. 늘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기쁨을 의무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참가하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기쁨은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런 큰 기쁨이 없었다. 무슨 의미예요? 왕과 방백들이 소를 내놓고 양을 내놔서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온 회중은 이미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솔로몬 시대 이후에, 다윗 왕 시대 이후에 백성들이 목말라 있었어요. 목말라 있었어요. 갈급한 거예요. 그 기쁨에 목말라 있었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존재에서 얻어지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집단 우울감, 사회적 우울감에 빠져 있다고 그래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이 이런 걸 가르쳐서 엔히도니아, 쾌락 불감증이라고 그래요.
쾌락 불감증.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으로 즐거운 활동이나 상황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 또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무능력, 이게 일반화된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던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기쁨 불감증, 쾌락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 좋아하던 것에서 더 이상 좋아하지를 못하고 기뻐하던 것에서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허니문 그러면 결혼하고 난 뒤에 때가 쏟아지고 기름을 짜던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본다고 그랬죠. 그 기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결혼 생활로 인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 불감증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사회적 쾌락 불감증이에요. 이거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끼던 기쁨의 교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기쁨이 애가 성장하면서 어느덧 왼수가 됐어요. 기쁨이 사라진 거죠. 음악적 쾌락 불감증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기쁨을 음악으로 표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기쁨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에요. 음악을 들어도 즐거움이 없어요. 성적 쾌락 불감증이 있다고 그래요. 성적 쾌락 불감증.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기쁨의 극치를 느끼는데 결혼을 했는데도 성적 쾌락을 못 느낀다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일찍 결혼하기 전에 성에 노출된 경우에 그렇다고 그래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포르노를 접촉한다든지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쉽게 본다면 그 아이들 결혼 생활 행복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사회적 쾌락 불감증, 기쁨을 상실하고 행복을 상실한 이 시대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이냐? 전문가들의 진단이에요.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이랍니다. 일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찾아서 일상의 즐거움, 소소한 행복,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감각적이고 좀 더 짜릿한 것으로 자꾸 나아간 거예요. 추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느껴지는 기쁨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결혼해 살면서 부부에게서 느끼는 기쁨이 사라지니까 다른 대상자를 찾아서 거기서 짜릿한 기쁨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갖고도 안 되니까 또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이것이 가정 파괴의 주범이 되고 인격을 분열적 인격을 가지고 오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죠? 사회가 병들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늘 만나던 부부, 늘 만나던 자녀, 늘 가던 직장, 늘 가던 학교가 더 이상 일상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더 국민들을 자극하는 것을 찾아요. 뉴스를 보도를 해도 꼭 자극적인 보도를 합니다. 자극적인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만들어도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의 두려움은 질병이나 죽음이 아니라 지루함이다. 지루함.
감각이 없는, 짜릿하지 않은, 일상이 지루한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꾸 감각적이고 더 짜릿한 것을 찾아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 외톨이된 것 같아요. 공포의 분위기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이대로 살면 남들한테 처지는 것 같고, 내가 이대로 있으면 남들에게 밟히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왜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6월절 절기를 먼저 시작했는지 아세요? 히스기야는 선조들 시대를 봤어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버지 아하스 왕, 그 시대를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엉망이 돼요. 그리고 아하스 같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감각적인 통치를 해요. 외형적으로는 활발해요. 통치 스타일이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뭔가를 자극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하스가 히스기야에게는 형이 되었는지 동생이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몰렉에게 자식을 불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극단의 행동까지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전 문을 폐쇄하고 자극을 주고 충격을 주는 요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기 이전부터 국가 경영 시스템을 진단했어요. 위 선조들, 열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었는가를 면밀하게 분석했어요. 그걸 도와준 사람이 어머니 아비야라고 하는 어머니였고, 외할아버지 스가랴였어요. 외할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진실하게 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어느 정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증인 두 사람을 추천할 때 바로 스가랴를 추천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따라서 역사를 꿰뚫어보는 외할아버지 스가랴, 그리고 외할아버지로부터 교육받고 믿음 안에서 자라난 어머니 아비야. 그 아비야가 왕이 될 히스기야와 함께 역사 경영 시스템을 진단하고,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 왕, 그 극나라하고 악한 아버지의 통치 철학을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이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절기를 시작한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생명의 길, 삶의 길,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일상에서의 즐거움, 기쁨, 행복, 그게 어디서 오냐?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는, 오른쪽이라는 말은 항상 구약 성경에서, 성경에서 오른쪽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자 다윗이 나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일상을 보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다녀요. 살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 거야? 나도 그거는 알아. 그런데 그게 안 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면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에요. 근데 보세요. 존재론적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 이미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만 나는 주변 환경을 보면서 기쁨을 자꾸만 소멸시켰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쁨을 자꾸만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을 발견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그래,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것도 은혜야. 에이, 그런 사람 누가 있냐고 말하지 말고 한번 저를 따라 해보세요. 지금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산 게 은혜야. 그만하면 됐지. 옛날 저희 아버지 시대 60이면은요 장수했어요. 그래서 회갑잔치 한 거예요. 근데 지금 60 회갑잔치 한다고 연락 오면 본인 앞에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 쭝얼쭝얼 대요. 요즘 60 안 넘은 사람 누가 있다고? 칠순잔치 한다고 연락해요. 요즘 다 웬만하면 다 칠순이야. 팔순 갖고도 요즘은 어려워졌어. 이제는 적어도 100세 되어서 베스타 뷔페에서 100세 잔치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갈만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다 비교하면 지금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 담임 선생님이 조사를 해요. 집에 트랜지스타 라디오 있는 사람, 집에 선풍기 있는 사람, 집에 자전거 있는 사람, 요 세 가지 있으면요 그 집 부자예요. 지금은요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트랜지스타 라디오가 왜 있어요? 그거보다 몇백 배 좋은 라디오가 스마트폰에 다 있는데. 집에 흑백 TV, 그거 옛날 기밀 레슬링 할 때요 일본 사람하고 만나서 한번 그냥 이마로 빡치게 해가지고 막 쭉 찢어지고 피나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통쾌했나 몰라요. 일제시대 36년 동안 억압받고 압박받다가 일본 사람하고 만나서 그냥 김일 선수가 거의 쓰러지다가 일어나서 그냥 딱 하면은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해요. 일본 사람들 들으면 미안하겠지만 그거 흑백 TV 막 빡치기 하려고 할 때 안 나오면은요 짜증나요. 막 두들겨가지고 그러면 찌찌찌찌 그러고 나와요. 동네에서 테레비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레슬링 하는 날은 옆집에 가가지고 고구마 삶아가지고 가서 옥수 삶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마루한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테레비 봤어요. 테레비 있는 집은요 부자예요. 동네에 전화기 한 대밖에 없었어요. 동네. 그래서 전화 오면 거시기엄니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은 5분을 뛰어가서 헐떡거리고 전화 받았어요. 지금은요 사람마다 전화기 다 있어요. 우리가 왜 기쁨을 찾지 못해요? 기뻐할 일이 왜 없어요? 즐거워할 일이 왜 없어요?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자꾸만 기쁨을 상황에서 찾으니까 그래요. 기쁨은 존재론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거기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아니 세 가지 마음, 영, 육체. 이게 뭐예요? 온전한 기쁨이에요. 온전한 기쁨. 그걸 가리켜 토브라고 해요. 토브. 온전한 기쁨. 마음 기뻐요. 마음이 생각하는 것도 기쁘고 생각하는 기쁨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기뻐요. 영혼도 기뻐요. 내 영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고 찬양해요. 육체가 기뻐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기쁨이 없어요. 말씀에서 역행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짜증나. 기쁨을 잃어버려요.
자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나에게는 맞지 않아. 그런데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멈추었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기쁨은요, 오늘의 삶을 돌파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하스 왕이 성전을 대못질하기 전에는 지나가다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드릴 재물이 없어도 성전에 기대고 서 있기만 해도 행복했어요. 나는 노래를 잘 못 불러. 근데 교회 가서 찬송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울렁했어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다 끝나고 아무도 없을 때 그냥 교회 가서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때로는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기뻐해야 될 이유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가면 기쁨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즐거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소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6월절, 7.7절, 초막절은 일주일을 성전에 가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얼마나 편한데 왜 교회로 오라고 그래요? 온라인으로 지나면 해보니까 너무 좋더만. 온라인으로 새벽하고 저녁에 기도회 하니까 너무 좋더만. 왜 또 교회 나오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1년에 3번 반드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짓궂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 복잡한 게 너무 많아. 분주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 하나님의 전에 오면 단순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의 눈이,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바람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들을 수가 있고 새소리에서도 영혼의 찬양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물 흐르는 소리를 들어도 그 안에 신비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 일상이, 내 주변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난주에 아내하고 같이 봉은선을 갔어요. 새소리가 들려요. 참 아름다운 새소리. 그 새소리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같이 오면서 휘파람으로 새소리를 흉내를 냈어요.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저 새소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새가 나를 쫓아오나 봐. 웃음이 나와서 휘파람을 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진정했다가 또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거 봐, 바로 여기 가까운 게 어디 있나 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새소리 맞지?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내가 그런 거야.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떻게 그 소리를 내? 그래서 제가 보는 데서 휘파람을 불었어요. 내가 분주하고 바쁘고 눌려 있으면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 앞에 침묵하고 주님 앞에 있으면 온갖 세미한 음성이 시냇물처럼 내 영혼에 흘러와요. 우리 너무 분주하게 살잖아요. 우리 너무 걱정이 많잖아요. 우리 너무 두려워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다 내려놓고 나 있는 대로 와. 그래서 6월절을 말씀하세요. 분주하던 삶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말이죠. 6월절을 통해서 3가지를 백성이 경험합니다. 하나는 어린 양에게만 집중합니다. 6월절은 양을 잡는 거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애굽에서의 노예로서의 마지막 삶, 마지막 밤, 어린 양을 통해서 바꿔놨어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익숙해서 무미건조한 묵상이 아니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왼수가,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나 같은 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기쁨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미처 성결하게 준비하지 못했을 때라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고치시고 20절에 고침을 받고 나니까 22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백성들이 하나 되었다.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할수록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디에 막혔어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기쁨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월절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생각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마음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내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주님의 나라에 갈 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만으로 그저 기쁘고, 여러분들 가정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그래도 기쁘고, 하나님 존재로부터 오는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쁨이 최고의 은혜다. 아멘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를 보실 때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를 보실 때. 요즘 제 아내가 유튜브를 보고 거의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은 신 음식을 만들어요. 새로운 음식을. 그래가지고 저를 실험 대상으로 삼습니다. 먹고 배탈 안 나는지, 안 죽고 잘 사는지, 계속 괜찮으면 토요일 날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래요. 물론 거기다 뭐 독약 사는 건 아닌데, 그 음식을 이렇게,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 어때?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 그래서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는데?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면은요,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기쁘게 먹는 그것만 가지고 아내는 행복해요. 그러고 나면 안 보였다면 가서 그거 보고 있어요. 또 뭐 없나?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그래서, 여보 내가 참 행복해. 당신 때문에 다 이렇게 새로운 음식 만들어줘서 고마워. 그런데 음식 때문에 고마운 게 아니라 제가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까지 결혼해서 43년 동안 투정 부리지 않고
살아준 게 고맙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설마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내가 기뻐할 때 상대방이 존중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다고 영광 받으세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 감사해요. 오늘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해요. 저 오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좋니? 그래, 네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 네가 기뻐하니까 야, 내가 너무 행복해. 네가 기뻐하니까 내가 좋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6월절을 통해서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6월절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까지도 같이 지내니까 너무 행복하고 나그네들까지 같이 지내 어울려 하나가 되어서 절기를 지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통해서 두려움과 고통에 눌렸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 기쁨을 통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저주의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고 그 기쁨 때문에 서로에게 지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져요. 집사님이 기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 권사님이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내가 행복해. 기뻐하는 것은 서로에게 기쁨이 돼요. 서로에게 격려가 돼요. 몰라서 그렇지 나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야. 건들지 마 죽어. 그러고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 다 전염돼요. 그런데 폭발할 때는 폭발하더라도 일단 기뻐하고 폭발하세요. 따라합시다. 일단 기뻐하고 보자. 다시 한번 일단 기뻐하고 보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일단 기뻐하고 봅시다. 다시 한번 일단 기뻐하고 봅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오늘 인사는 일단 기뻐하고 봅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인사는 그래 아유 죽겠다. 일단 기뻐하고 보자. 죽더라도 일단 기뻐하고 죽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몸이 너무 아파 건들지 마. 일단 기뻐하고 아프자. 아프더라도. 근데 기뻐하면 치유가 빨라져요. 세 번째, 기뻐하면 축복이 능력이 돼요. 보세요. 27절.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 무슨 기도예요?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축복하는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마음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축복이 안 나와요. 축복이 안 돼요. 기쁨이 있으면 축복이 절로 나와요. 내가 기쁘면 그래 너도 이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 너도 잘 될 거야. 그래 너도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기쁨은 축복을 만들어내요. 두려움과 원망과 증오하면 축복도 저주로 바뀌어요. 근데 기쁨은 축복이 돼요. 그것이 기쁨의 능력이에요. 서로를 향한 원망, 증오, 또 미움, 기쁨 앞에 기쁨을 다 소멸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축복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 집사님 나 이번에 차 바꿨어. 교회가 리모델링하는데 차 바꿔도 되냐? 그러지 말고 너무 잘했다. 원체 차 바꿀 때 됐어. 그렇지? 아유 오래 탔어. 잘했어. 너무 좋다. 기쁘다. 이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기쁨이에요.
우리 아들 장학금 받았대. 요즘 웬만하면 다 장학금 받아. 그럴 거 없어. 웬만하면 다 받는 장학금 왜 자기는 못 받니? 그러지 말고 잘했다. 공부 잘했나 보네. 이야, 내가 받은 것보다 100배는 기쁘다. 이러면 우리 더 좋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다시 한번 기쁨을 연습하고 기쁨을 누리고 기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기쁨이 능력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무겁게 눌렸던 거 다 털려나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한다니까.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기쁨과 이 감사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눈물과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기적 같은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면은요, 미워하던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게 기쁨의 능력이에요. 마음속에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져요. 이 기쁨의 은혜가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 저주, 상처를 씻는 능력이 기쁨의 능력입니다. 아픔과 저주를 깨끗하게 치료해서 건강하게 하는 능력이 기쁨의 능력입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능력이 기쁨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 기쁨의 능력으로 꽃이 피고 능력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